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또 여러분에게 와닿게, 저는 항상 설교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서 느꼈던 한계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이분법적인 거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내 삶이랑 연결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럴 거면 진리이신 성경과 불경이 나에게 무슨 차이인가? 둘 다 그냥 좋은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는 항상 그것이 가장 중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우리 삶과 연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랑 관계가 있을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제 삶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우리 삶이 참 많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다 같이 망가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망가져 있으면 조금 걸리는데, 이 세상은 다 같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만 망가진 게 아닌 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물이면서 자식이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네가 망가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에게 구하지도 않는구나.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이게 내 삶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까지 망가뜨린다로 가야지 이 우리 자식 사랑이 특별한 우리 한국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정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어떤 되게 유명한 기독교인 학자 박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봤더니 사람의 삶은 보통 이렇게 한 8단계 정도로 나뉘어지고, 이 단계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1단계는 태어나자부터 2살 정도, 딱 2살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1살 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살 때 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8단계를 다 거치면서 사람이 사는데, 각 단계별로 어떤 상태인 거냐면 자신의 평안함이 깨진 상태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1단계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그냥 편하게 있던 애가 태어난 것만으로 엄청난 혼란이 자기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애가 혼란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때 자란 애들은 그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때 부정적으로 잘못된 애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저때 생긴 저 불신은 남은 평생 가지고 있게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2단계 때의 긍정적인 자율로 가기보다는 2단계 때 자연스럽게 의심하는 삶을 살게 되고, 3단계는 자연스럽게 죄책감이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쭉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인이는 1단계, 그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 위탁모한테 맡겨지고 해가지고 결국 학대당해서, 걔가 지금은 죽어서 세상에 드러났지만 걔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면 언론에서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중에 한 명이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우리가 어쩌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나 학대들이나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1단계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났는데 자기가 환영받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애를 너무 예뻐하고 사랑해주면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는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아기를 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태어났는데 바로 고아원 무슨 박스 이런 넣어진 애들은 갑자기 낯선 사람들 계속 보게 되고 하면서, 그때 믿음이 온전히 성장이 못 되면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2단계는 애가 울기만 하던 애가 이제는 소통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울기만 하던 애가 소통이 가능해졌는데, 소통이 시작됐을 때 이 소통을 엄마가 잘 들어주면서 우리 애기 그랬어, 요한이 그랬어 이러면 애가 환영받으면서 자율적인 게 생기지만, 그때
애가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말도 안 들어주고 엄마 아빠 뭐 말도 잘 이렇게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면 애가 세상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단계는 한 4살쯤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많아집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미운 5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항상 원하는 게 많아요. 특히 안 좋고 위험한 거면 더 원합니다. 근데 그때 부모가 혹은 주변에서 애한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걸 잘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안에서 자율성이 막 주도감이 생기는데 그때 부모가 혹은 주변에서 혼내기만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하지마. 그러면 애가 죄책감만 자꾸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3단계까지 똑바로 믿음도 세워지고 자율성도 세워지고 주도감도 가지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어려워.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되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가 제 삶의 3단계까지는 잘 됐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되게 쉬웠어요. 내가 뭘 믿는 거에 주저함이 별로 없더라고. 왜냐면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저에게 믿음에 대한 걸 많이 주셨으니까. 근데 저도 4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4단계는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을 시작할 때예요. 특히 이제 4단계 때 공부가 시작되죠. 공부하기 싫은 걸 하는 것을 할 때 이 엄청난 혼란이 내 삶에 온 거예요. 3단계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것만 하던 애야. 4단계부터는 이제 하기 싫은 걸 해야 돼. 근데 그때 저는 안 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리고 제가 부모님이 머리를 좀 좋게 해주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이때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어. 내 기억에 내가 공부한 기억이 평생 별로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요즘 저 공부하는 게 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많이 공부하는 때인 것 같거든요. 내 와이프는 공부 안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제가 얼마나 평생 공부를 안 한 사람인지 알겠죠. 저는 제 머리만 믿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4단계 때 하기 싫은 것을 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나는 공부도 안 했으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그 결과를 내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들이 내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5단계는 뭐냐면 남들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게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부모가 다 정해주는 애들은 정체성이 잘 확립이 잘 안 되고 혼돈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 선택해서 실패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구나. 그러니까 4단계까지는 100% 남이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를 배우던 사람인데 5단계부터는 스스로 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난 이걸 해야 되는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 때라는 거예요. 이때 잘 되기가 어려운 거죠. 정체성이 잘 빌드업 되기가. 그리고 6단계는 뭐냐면 그동안은 나 혼자 내 삶만 신경 쓰면 됐는데 6단계부터는 가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거가 편했던 사람이 이때 잘 안 되면 고립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결혼도 했는데 혼자가 편해. 혼자 취미생활 하는 게 나아. 그러면 고립된 삶을 사는 거고 뭐 와이프랑 자식이 나 없이 자기들끼리만 놀아도 난 그게 괜찮아. 왜냐면 그때 이게 형성이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때 잘 된 사람은 남과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7단계가 되면 그동안의 모든 가치관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맺는 열매가 생산적으로 확 가면 뭐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게 되는 거고 명예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명예를 열심히 갖게 되는 거고 학업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학업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생산성이 나는데 문제는 이때 잘 안 된 사람은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남들은 지난 몇 단계 동안 잘 쌓아놓은 걸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침체로 빠지게 된답니다.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시작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앞 단계에서 특히 저는 4단계부터 망가졌으니까 성실함이 없으니 6단계, 7단계에 뭘 느껴도 성실함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기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자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초등학교 때 나랑 별로 차이 없었던 애인데 쟤는 지금 4단계, 5단계를 잘 지내서 지금 저런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되고 있네. 그럼 점점 더 침체된답니다.
8단계는 언제냐면 60세 이후인데 이 내 삶이 이번 한 생이 끝나는 느낌? 이번 한 생이 이제 얼추 결정된 느낌. 지금은 몸도 늙었고 머리도 굳었고 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느낌. 근데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가 7단계까지가 잘 된 사람은 남은 날이 아까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더 뭐 연구를 하건 죽을 때까지 더 뭘 하건 이렇게 성실함으로 가는데, 나 이제 뭐 7단계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나 더 이상 할 게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뭘 좀 해보고 싶어도 뭐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자포자기로 간답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다 망가졌다는 걸 말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잘 거쳐서 8단계까지 아무 상처 없이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어느 단계에서건 하나님 방법으로 부정적인 걸로, 저는 그러니까 4단계까지는 3단계까지는 믿음과 자율과 주도라는 긍정적인 걸 가졌다가 4단계부터 금년을 못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저의 정체성이 확립되기가 어려워져서 혼돈해지고 사람들하고 친밀하기보다는 고립된 게 편한 사람으로 살다가 제가 6단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다음에 하나님 덕분에 성경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침체가 여전히 있지만 저는 고립과 혼돈과 열등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생산적인 방향으로 제가 조금 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 학자의 이론이고, 이 이론을 벗어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을 때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걸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너무 학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거를 알아야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말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유산 3번째, 3번째 주차 아닙니까? 한 5주차쯤 된 다음에 1주차, 2주차 했다고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제 막 다 이해될 거예요. 제가 제 설명의 그 능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자, 근데 오늘 할 말은,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 지난주까지였고, 오늘 할 말은 이겁니다. 나이만 이렇게 변해도, 나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나의 삶의 평정이 깨지고 혼란이 오는데, 세상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중간에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인이처럼 학대당한 애도 있고,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집에 애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자녀가 죽은 경우, 배우자가 죽은 경우, 이 긍정적인 것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죠? 자신에게 큰 병이 생겼다. 그럼 뭐 근면이고 뭐 주도가 없는 거죠. 나 뭐 큰 병이 생기면. 재난, 전쟁, 뭐 사고, 성추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여자분들은 심리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긍정적인 거를 온전히 가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상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추행 당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아는데. IMF, 코로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이만 바뀌어도 이런데 세상이 가만히 두지도 않아.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돈이 많아서 진짜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 없이 8단계까지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재벌이 훨씬 많이 합니다. 이거는 다 마음속의 걸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하게 긍정적인 걸 세워서 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부서졌건, 어느 단계에 무슨 이유로 부서졌건, 저는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셨었는데 불구하고 4단계 때 저 스스로의 결정으로 부서졌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거, 하기 싫어서. 남의 이유로 부서지건, 어느 단계로 부서지건, 부정적인 것들로 틀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긴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삶인데 나의 실제의 삶은 이렇네? 이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누구나 꿈꾸는 거는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낳고 출장 잘 가서 건강하게 부모님 사이 좋고 나도 부모님하고 사이 좋고 나랑 자식 사이 좋고 누구나 꿈꾸는 삶은 그런 삶 아닙니까? 뭐 내가 뭐 요티 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걱정 없이 사는 정도 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나 그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야. 내가 원했던 삶과 실제의 나의 삶. 이것이 괴리가 생긴 다음에 장기화가 되면, 이게 오래가 되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성격적인 장애가 생긴답니다. 이 성격 장애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성격적으로 모남이 생기세요. 모가 나기 시작해. 그리고 이 성격적인 모 나는 걸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망가지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서짐입니다. 어떤 때 어떤 일을 당하면 무슨 증세가 나타나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아직 완전히 분석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또 심리학적인 학문이니까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학자들도 진단을 하는 학자들조차도 뭐가 뭐고 이건 이거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나중에 성격적인 장애들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런 부분이 좀 있는데, 내 와이프가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부분들은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의 내가 언제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괴리가 있는 실제 내가 원했던 삶과 나의 실제의 삶이 다른 것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성격적인 이 부서짐들이 있었고 이 부서짐들이 나에게 현재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구나까지는 우리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봐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책들과 특히 권오균이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 개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시면 권오균 교수라는 분이 쓰신 책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의 책을 좀 읽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신학자세요. 이런 장애도 바뀌었군요. 장애들이 8가지가 있더라고요. 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구체적인 거, 특별하게 딱딱 드러난 장애들. 이 장애들이 왜 오냐면 아까 말했던 8가지 단계 중에서 내가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가면 내가 원했던 삶과 실제 삶이 달라서 내 마음에 생겨지는 부서짐이 이런 장애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벅차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지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 걸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그럼 다 들어보면 내가 어떤지도 알 수 있겠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이게 100인데 나는 저 100을 다 100까지 망가지진 않았구나. 근데 내가 한 65 정도까지는 왔나 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장애들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아예 저랑 무관한 것들도 있는데 어떤 거는 꽤 있고 어떤 건 진짜 많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8단계 중에 망가진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는 내가 보이더라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6단계까지는 망가진 채 그 부정적인 걸로 가는 거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전 열등감이 많이 생겼고 저는 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상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난 내 삶에 생기는, 내 마음속에 생기는 상처들이 뭐가 뭔지 감도 못 잡고 그냥 세상은 다 힘든 거지 이게 뭉뚱그려 생각하고 치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내 꼴을 보아하니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는 이제 글렀으니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만나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나는 이미 많이 망가졌으니 어쩌겠냐. 뭐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뭐가 망가졌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다음으로 가주세요. 이 8가지 중에 두 번째인 회피하는 성격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피하는 성격장애는 어떤 때 나오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큰 기대를 받거나 혹은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나타나기 쉬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식처럼 이거면 이거다가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성격장애는 뭐냐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뭐 기대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더 실망할까봐 두려움이 엄청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완벽주의자로 스스로를 가뒀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열등감이 자꾸 시달리면 시달리는 만큼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꾸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로 자기를 몰게 되는데,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있나?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 고통이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과의 접촉을 멀리 하게 된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비교되는 것 같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꾸 이 사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한 것 같고,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100% 호감을 가진다, 이 사람은 나랑 호감을 가질 거라는 게 100%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관계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만 편한 경우가 많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고,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부담 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자신을 완벽할 수 없는 자신을 완벽주의자로 자꾸 몰면서 행여나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남들에게 실수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자 자기를 가두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서 은둔하게 되면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던 고시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스포츠 토토나 하려는 삶. 제가 이번에 서울에 서울은혜교회 선교사님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서울에 그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서 안 나온대. 멀쩡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근데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좀 잘 돼 있고 이 사람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회피하는 성격 장애가 생긴 거겠죠. 그 사람이 뭐 병이냐,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정신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부서짐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그 부분이 부서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부서지면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 성격 장애들이 심해지다 보면 정신병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성격 장애들로 인해 나오는 모습들 중에 학문적으로는 이거는 회복되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식증인데, 거식증은 장애가 심해져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져서 자기 자신은 먹을 가치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까지 간 거래요. 거식증까지 확장이 되면 그 사람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근데 저는 얼바인에 있는 교회에서 거식증이었는데 회복돼서 지금 정말 잘 사는 애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왜 너무 큰 기대를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삶의 기대가 되게 컸더라고요. 근데 왜 생각해보니까 전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되게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계급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아버지들끼리 비교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한 번인가 만나보고 못 만날 것 같아. 다 친구들 아버지는 다 우리 아버지보다 계급이 낮은 거예요. 형들도 많은 형들이 다 우리 아버지보다 계급이 낮은 분의 자녀야. 근데 저는 군부대에 주로 살았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가 누군지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높으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리고 군인 아저씨들 중에서 제가 너 누구 아들이구나 한 다음에 저한테 따로 잘해주시는 분이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저한테 뭐 과자도 사주고, 아마 그분은 이제 아빠한테 가서 사줬다고 말 좀 해줘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저는 뭐 그런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얻어먹기만 맨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오랜 기간이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되게 잘하셨습니다.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 잘하신 분의 아들이고, 또 제가 보니까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도 되게 잘 나오고 초등학교 때 맨날 반장하고 막 하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지고, 또 동시에 주변에서 다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나는 되게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면함은 길러지지 않았으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는 중학교 말 이때쯤부터는 갑자기 따라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수업만 듣고서는 시험 보면 잘 못 맞추겠는 거야. 집에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걸 못했습니다. 제 근면함이 발달되지 않아서. 학원 보내주시면 좀 다니다 말고. 그 학원을 꾸준히 가는 것도 저는 힘든 거야. 학원을 꾸준히 다니는 근면함마저 없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실제 저의 현실은 학원조차 꾸준히 못 다닐 만큼 근면하지 못한 사람인데 제 머릿속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나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고 다 나 잘해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 리가 없는데 이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모습과 실제 학원조차 못 다니는 저의 모습의 괴리가 제 마음속에 이런 회피하는 성격장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다른 성격장애들을 쭉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저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배우시는 것까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장애가 있구나. 내가 이제 이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런 유추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배웠을 때는 그냥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로 끝났어요. 살기 힘드니까. 난 장애가 있는 성격적인 장애. 이건 정신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단어가 장애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뭐 현실입니다. 저 이런 점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제가 우성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성이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참고로 어저께 밤에 우성에게 이걸 말한다고 허락을 받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단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생겼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말하지 않을게요. 전 진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도 진단해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유치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애적인 사람은 일단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모른대. 그러니까 남들은 나한테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인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칭찬해 주길 바란대. 그리고 칭찬을 듣는 거에 좀 익숙하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희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좀 더 특별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답니다.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다 무시하고 살았대요. 남자들과는 대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답니다. 뭐 그랬을 수 있죠. 뭐 공대에 다녔기 때문에 공대에서 남자들의 별의별 꼴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결혼한 다음에 대화가 되는 남자 되게 되게 신선했다는 말을 할 만큼 남자는 다 무시했대요. 장인어른도 그렇게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답니다. 그 사람이 날 위해서 뭘 희생해줬을 때 진정 고마움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이 장애가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주변에서 나한테 뭐 물을 떠준다. 나한테 뭘 해준다. 이게 그렇게 고맙지도 않은 거야. 그냥 약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에는 무감각해진답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금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있기도 하지만 저도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한 100점으로 한 30점, 40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한 7, 80점 있는 사람인 거겠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희 와이프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우울까지 갔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표정이 조금 우울한 거예요. 찬양할 때는.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얼굴 표정은 좀 우울하구나. 내가 결혼해서, 저는 완벽주의자니까. 결혼해서 내가 저 얼굴의 우울함을 없애주리라. 이런 다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서로 무슨 장애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뭐 그동안 이뤄낸 성과, 뭐 이런 것만 보면서 좋은 신랑 신부감이라고 결혼했겠죠.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완벽한 결혼 생활을 원하는데 저 사람은 저의 희생에 좀 무감각한 것 같고 제가 뭘 해주는 거를 약간 당연하게 보는 것 같고 저는 진짜 어렵게 해주는 건데 이 사람 행복한 와이프를 만들고 싶은 완벽하고자 하는 저의 그릇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걸 쏟아붓는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너무 힘들어지고 제가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말만 들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와이프 말을 또 나중에 들어보면은 제가 훨씬 더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전 제 입장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퇴근할 때 싫더라고. 출근할 때 나왔을 때 싸웠던 거 또 싸울 생각하니까 나 이제 들어가기 싫더라고. 그게 6개월 됐을 때였어요. 결혼하기 딱 6개월 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래서 다들 와이프가 곰탕 끓여놓고 3개월 동안 친정 가기를 원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결혼했는데, 내가 그렇게나 완벽한 그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저 사람은 밑빠진 독이고 이게 뭔가. 근데 제가 언제 저의 회피하는 성격 장애를 고치고 싶고 와이프의 자괴적인 성격 장애를 고치기를 원했냐면, 저희 둘 사이에서 아무 죄 없는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요한이가 태어났는데 저희 둘의 그 부딪히는 것을 다 보고 자라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저 아이도 저희들의 유전으로 여러 가지 장애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의 여러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분들이 이런 장애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거든요. 근데 여러 자매가 다 불면증이야. 그러면 그 모든 자매가 그 집에서 같은 종류의 상처를 받은 거니까 그랬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저와 저희 아내의 모습이 이미 들어있고, 요한이에게 내가 이걸 물려줬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 아이가 회피하고자 하는 성격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만 망가진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요한이가 저의 장애와 저희 와이프의 장애를 받고 보고 자라고, 또 저 아이는 저희 둘에게는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성격 장애를 8가지 단계 중에서 한 곳에서 망가져서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장애들, 이제 장애들의 종류를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저런 장애가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삶이 망가진 거, 나 지금 나이가 이제 좀 들었으니까 내 삶이 망가진 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 있구나. 자녀들의 장애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이것의 모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다시 그 단계 여러 단계 가질까요? 각 단계에서 제가 근면하지 않았던 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방법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거죠. 하기 싫은 거 안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죠? 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막 그때 뭐 전쟁이 났건, 뭐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셨건, 어떤 일이 벌어졌건 간에 그 단계, 그 상황에 맞춰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던 건 관심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서진 것의 대부분은 내가 내 맘대로 산 나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이 인정되면 신앙생활의 색깔이 많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망가져 있는 게 내가 예전에 그 어렸을 그때 하나님을 몰라서 내 맘대로 살았던 나의 죄의 문제구나가 깨달아지면 성경 말씀들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이것이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계급이 높았던 때문인 것 같아. 계급이 낮았던 아이들의 부모님의 자녀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랑은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어려운 상처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인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나한테 부서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서짐이 생긴 이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같이 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많이 들으셨던 구절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 배우셨으니까 아마 이 구절이 조금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은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 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죠? 이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서지게 된 이유도 너무 다양해. 근데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위에서 저희에게 손을 내밀고 정원아 너 부서졌구나, 우성아 너 부서졌구나, 내 손 잡아, 내가 널 끌어올려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진흙탕 같은 우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았던 멸시 받으시고 우리가 받았던 슬픔 맛보고 우리가 앓고 있는 병 알고 우리가 외면당했던 그 외면, 월시 다 당하신 거야. 심지어 우리를 구하러 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대요. 이걸 다 받으신 거야. 왜 받으셨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고침받기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이러셨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왜냐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천국만 가면 되는 거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 안 당하셨을 거야. 그냥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너네 이거 믿어. 그럼 너네 천국 갈 수 있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겪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 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서짐들을 오셔서 친히 다 부서짐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가 아픈 거 안다. 내가 너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런 거 안 경험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핑계가 없는 거죠. 이분은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거 당한 거예요. 제가 회피하는 성격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예수님은 당하시고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회피하는 성격장애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오는 방법도 아시는 거고, 왜냐면 이분은 경험하신 분이니까. 회피하는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은 제가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은 종원아 너는 완벽할 필요 없다 하셨어요. 종원아 너가 부서져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손 잡고 내 방법대로 선택해 봐봐. 자기애가 많은 저희 와이프도 결혼 초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많이 변한 거죠. 근데 이런 변화는 종교 생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공부하고 예배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서짐을 들고 나의 부서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한테 들고 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서진 사람이에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할 내용이 너무 많아진, 이만큼을 준비한 다음에 다 덜어내고 30분짜리로 만드는데 매번 하고 나면 40분이 돼요. 요즘 주제는. 여러분들 30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10분이 더 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서짐을 알아야 그 부서짐을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함을 받아야 여러분 자녀에게 부서졌던 여러분이 고쳐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부서진 자녀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만큼 물려주기에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나와라, 하나님 좋다 할 예배가 아니라 자녀가 보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는 거가 가장 큰 유산이에요. 이제 우리가 3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한 게 5주였는데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7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한 5주차 주까지 듣고 나서 다시 1주차, 2주차, 3주차 다시 역주행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아마 다 5주차까지 들은 다음에 1주차 정인이 얘기 다시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그때부터 진짜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걸 들고 가고 6주차, 7주차쯤 됐을 때는 그럼 이걸 들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뭐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도 회피하는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화하기 전에 이분은 내 전화를 무조건 따뜻하게 받으실 분이면 편하게 전화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안 받을 것 같은 분이 있으면 내가 주저해. 나를 만나면 무조건 날 반겨줄 사람이면 내가 항상 가서 만나고 싶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선교사면 그죠? 그냥 다 만나서 어떻게든 다 끌어안고 이렇게 잘하면 좋을 텐데 내 안에 있는 성격 장애 부서진 부분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한테 항상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직도 거절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아직도 이 사람이 나 수치심 줄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수치심 받는 게 당연할 수 있는 부서진 사람인데도 인정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힘입어서 내가 갑니다 라면서 아직도 하는 중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깨닫고 발을 뗀 수준이지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발을 떼는 것까지는 내가 인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을 뗀 다음에는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적 대가가 온 게 아닙니다.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을 간절히 같이 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정말 막 넘치도록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